말씀 에베소 2장 19절 22절까지 말씀, 오늘 이 하나의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합니다. 6번 보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보는데 8월 두 번째 주일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장씩 한씩 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던 사대교회, 우리 주님께서 찾고 싶은 온전한 신앙에 대한 아름다운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 에베소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계획은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생명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성령이 인치신 이 작업.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너에게 좀 임해서 너희 눈이 좀 밝아지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의 짤막한 내가 습득하고 알고 내 목표 세우고 이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선택하고 예정하고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찰 때가 기다렸다가 당신 아들을 보내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여 죽이시고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서 인쳐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얼만큼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있는지 그걸 알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놀라운지,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창조한 모든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생물들은 죽습니다. 시들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능력,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교회는 그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 교회다. 이게 에베소 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풀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이걸 내가 아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좀 한 단계 또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그는 허물로 죄 주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삭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거든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 세상 가운데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하고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이란 말은 태어나서부터 진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그게 저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정확히 이렇게 하죠.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자기 육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거 왜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없어요.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다 뻔해요. 아니, 예수밖에 없는 저 세상은 지금 다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덕에 있나요? 이거 왜 좀 더 있나요? 우리가 우리 전에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좀 알아야,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저 밖에 세상에 어떤 사람인 줄 좀 알아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떤 자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자인가?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전에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2020년 살아가는 지금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살아가게 하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죽이심으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면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상속자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예수와 함께 앉혔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와 함께 앉는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자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킨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한테 뭘 할까요? 우리의 의식을 바꿔놔요. 예수를 왜 못 믿을까요? 의식이 바뀌자면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모습의 의식이 있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 속에 네가 하나님이 보이는 그 소중한 자야, 존귀한 자야, 네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받는 자인데 그 의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을 갖고 있지만 미성이 혼이 있어요. 혼. 우리 혼은 계속해서 뭡니까? 나는 안 돼. 난 이렇게 불행할까? 왜 힘들까?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영, 하나님의 영에, 이 영이 우리 영에서 이 혼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아니야. 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넌 보배롭게 존귀한 자야. 네가 얼만큼 놀라운 자인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자야. 이걸 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영으로 좀 살아라. 육으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혼을 듣고, 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듣고, 이 세상의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환경이 말하는 걸 듣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게 우리, 그러니까 이 의식이 변화 안 되면 뭘까요?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의식이 안 바뀌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의식이 바뀌는 순간에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사람은 의식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의식이 바뀌면 그것이 놀라운 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지면 여러분은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의식의 변화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본인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왕자, 하늘의 왕자예요. 주님 나를 보면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 놀라운 축복, 사랑을 우리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거를 내가 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놀라운 것은 우리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신분으로, 놀라운 신분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속삭이면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의식이 딱 바뀌는 순간부터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든 놀라운 존재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의식을 바꾸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의식, 절망의 의식, 안 돼, 난 불행해, 난 못나서 이런 의식 갖고 있으면요, 이 의식 갖고는 계속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 펼쳐지겠지만 나 괜찮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소중한 자야, 나 배부르게 존귀한 자야, 이 의식이 바뀌어져 버리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은요 다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뭐냐? 의식의 변화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의식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바뀌면은 여러분, 제가 에베소 1장을 말씀을 드릴 때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에요? 왜 주님은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당신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살렸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인치시면서까지 넌 내 아들이야, 내 상수에 말했던 그 놀라운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고백하는 순간에 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나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셔요. 에베소 1장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 다음에 은혜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성자 예수님의 실행을 놓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놓고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첫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창조전부터 갖고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과 경륜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느껴지면 여러분 감사해요. 이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 그게 말 주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 영문전부터 갖고 지금 계획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조그만 나에게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의 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7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로 그 은혜의 증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쓴 단어를 쓸 때 얼만큼 하나님이 이게 쓰고 싶었으면,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요만한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한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라는 하나님의 수에 쓸 때 이게 얼만큼 큰 거겠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풍성하다고 했을 때 지극히 풍성하시 얼마큼 놀라운 것이겠어요.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그걸 깨닫게 해서 나를 통해서 이 지극히 풍성함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이게 뭡니까? 한 명, 10명이 예수를 진짜 온전히 만나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만큼 놀라운지 그 집안을 다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요,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만큼 놀라운지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돼요. 천대까지.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만큼 놀라운 복 받은 가정일까요? 얼만큼 잘 나가는 가정일까요? 얼만큼 탁월한 가정일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베푸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 그게 너를 본질상 친노했던 자녀였던 너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신부의 가를 일으켰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게. 여러분,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온전한 신앙이 뭡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맛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의 변화. 의식이 변화 안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계를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온전함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의식만 바뀌어버리면 진짜 내 의식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래서 의식을 바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선물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 시작.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진짜 그 은혜를 받으면, 진짜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진짜 얼마큼 놀라운 본인상 친누였던 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룩한 왕자의 심으로 바뀐 것을 진짜 알면요, 여러분, 그것이 내 행위가 아닌 걸 알아요. 솔직히 믿음이 뭡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사람이. 믿음은 뭐예요? 진짜 이게 들어오면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전 못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에게 실행시키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계산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네 거 아니다. 너 잘났다고 주는 거 아니다. 너 잘했다 주는 거 아니다. 네 행위 열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그분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 믿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줘. 그러면 이건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가?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말씀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의식이 바뀌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가 만들었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포이에마예요. 에베소 2장 10절은 참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Made in God. 내가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실수 없으신 분, 실패가 없으신 분, 부족이 없으신 분, 어떤 못하시는 게 없는 분, 완전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온전하신 그분께서, 모든 걸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는 나 이전에도 단 한 명도 나 같은 자가 없고요. 앞으로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앞으로 모든 태어난 자도 나 같은 자가 없어요. 오직 only one입니다. 난 정말 유일한 자입니다. 그 자를 나를 만드신 거예요. 유일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은 속이잖아요. 너 아냐. 얼만큼 부정적인 것으로, 얼만큼 나쁜 것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유일한,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 후에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원정미란 여러분 같은 어떤 존재가 똑같은 존재 태어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올리완으로 만들었어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세교거리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상한 타락의 짓거리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도둑질 하겠어요? 이걸 강도질 하겠어요? 살해하겠어요? 사람은 생각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한 존재예요. 메이드 갓이에요. 여러분, 피카소가 절대 이 시시한 작품 만들지 않습니다. 피카소 사인 딱 하나 있으면 그 작품은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 고가품에 풀리지 단돈 1,000원짜리 만들지 않아요. 우린 절대 제품 아닙니다.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짜리 막 찍어내는 공장의 제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그건 어땠습니까?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였어. 근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림받고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는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런 자야.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뭡니까? 의식 바꾸는 행동이에요. 의식을 바꾸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걸작품 짝퉁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그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예요. 철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인문학 같은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책을 한 수만 권 보고 말하는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의 저 깊은 우주를 들여다보던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 가지고 얼마 전에 나사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정말 멋있게 촬영한 것을 올렸거든요. 제가 그 사진 보면서 그 사진에 반짝이는 그 한 것이 은하계예요, 은하계. 별 하나가 아니라 그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은하계야. 그게 반짝이는 하나라는 거예요. 먼 우주의 깊은 신비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인간은 지금 과학에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그 정도까지 깊은 세계를 보여주는데 왜 우리 속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음성들, 비밀한 계획들이 왜 우리 심령 속에 풀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포에마입니다. 포에마. 걸작품,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남의 위대한 작품이다. 실수 만들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나를 만들 때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아요. 최고의 작품께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유일하게 독특한 존재로, 단 한 명도 똑같은 자가 없을 만큼 인류상에는 그를 유일한 only one으로 만들었어요. 환경이 짓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짓밟을 수 있습니까? 질병이 짓밟을 수 있나요? 못 짓밟아요. 내 의식이 바뀌었으면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면요, 내가 포위에 말하는 것을 알면요, 어떤 것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누군데,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게 포위에 마요. 그럼 이 걸작품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 에베소 2장 11절부터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로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은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센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긴 말씀 같지만 한마디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포위에 말하면 정말 한번 생각해봐라.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낸 나라로 살게 하셨어요. 물론 다 망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이방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은 어떤 자인가? 약속 밖의 사람이에요. 언약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무할례자, 이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한 선민인 유대인들을 당신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 받은 이방인들을 십자가에서 한 몸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포위에만 위대한 걸 잡히는데 아니, 너는 한 세 사람이야.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거룩한 세 사람 포위함을 만들어 놓고 걸작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길이요. 이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야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지고 그 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 의식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포위에만 한 사람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자기 길로 정해요. 자기가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이걸 정해놓고 이게 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줘? 도와줘!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게 신앙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나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물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니 너 죽었어. 난 너희들에게 행위의 온전을 보지 못했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길을,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니까 한 세 사람을 왜 줬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포이에마 거룩한 걸작품 한 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가정이 뭘까요? 나아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여러분이 정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요청하고 119 치면서 자꾸 요청하면서 도와 좀 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좀 도와주면 왜 좀 안 보여주세요? 가족이 많다면요. 이러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괜히 사도교회에게 내가 너희의 신앙의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 네가 살았다고 하니 죽었어. 이 말을 왜 합니까? 솔직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거예요.
내가 정한 길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게 좋겠어. 이 정도면 행복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저 기쁨이 가지. 이 정도 살아야지. 이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도와주세요. 성질하고 있어. 계속해서. 안 돈 짜증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떼쓰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그 나가는 길에 뭘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이다. 그날의 푸른 저 쉴만한 걸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인생길을 맡겨서 그 인생에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갖다 붙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 지혜와 보화가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길에는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정한 세상의 어떤 내 길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 푸른 초가 실망 의의 길로 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놀라운 지극히 풍성한 의대를 갖고 있으며 그분이 얼만큼 놀라운 부유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만큼 놀라운 능력이 많으신가,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증거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에베소 2장 마지막은 뭐라고 결론 맺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를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 결말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 1장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결론은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1, 23절. 이게 지난주 본문이거든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고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속량하면서 진짜 상속자 만드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모든 작업이 뭡니까? 우리를 그냥 아들 삼을 정도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인 교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뭡니까? 네가 교회야. 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교회야. 이거 만들었어요. 그럼 2장의 결론은 뭐예요? 이 계시를 조금 앞세운 거거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네가 하나님의 것을 성전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네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야. 네가 지어져가는 거야. 이게 교회예요. 에베소 2장은 뭡니까? 네가 정말 그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있고, 네가 하나님의 걸잡힘이 많고, 네가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을 지음받은 게 많아. 그래서 네가 너희 인생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이 맞다면, 넌 누군지 아니?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뭡니까? 신앙은 독불장은 없어요. 신앙은 독불장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 깊은 산속에서 40일 금식 40일 철회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신앙 원하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쳐서 우리 아름다운 게란 말은 뭡니까?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거하실 영광의 처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뭡니까? 네가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갈 때 깎이고 다듬어져 간다. 여러분, 사람 목수는요, 이 건물 질 때 어떤 것도 그냥 쓰지 않아요. 다 맞게끔 잘라요. 나무는 자르고 돌도 자르고 철도 자르고 다 잘라서 맞게 쓰지. 어떤 목수가 건축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씁니까? 뭐 어떻게 씁니까? 못 써요. 하면 성전은 뭡니까? 다듬어지려면 잘라야 돼요. 자르면 아파요. 상처가 나요. 피가 나요. 눈물이 흘려져요. 굉장히 아파요. 다듬으려면 깎여야 돼요. 아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거를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교회 시험 들었어. 막 이래. 시험 든 게 아니라 그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성숙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깎여지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지체 아름다운 성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 영광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계속 깎여가고 부딪히고 잘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시험 들었어. 너 시험 들었어. 너 시험 들었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깎일 때 그게 어떻게 그냥 깎이겠어요? 딱 물려놓고, 그렇잖아요. 딱 양쪽에 물려놓고 그리고 깎지요. 여기 놓고 그냥 깎으면 다 튀어나가죠.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딱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깎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걸 거룩한 처소로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그래서 뭡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름다운 게 다음에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다음에 그릇이 있어요. 여기 부닥치고 힘들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그것을 담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실 성전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합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저는 단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포이에마, 하나님 볼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예수와 함께 앉은 하늘나라의 왕자, 하늘나라의 공주. 하나님, 나는 한 세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까이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포이에마 한 세 사람들을 만들어서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이 주의 계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영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